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2절 3절 말씀 가지고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깨어나라,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화려하고 보기 좋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꼭 탱크처럼 이 기름 탱크, 물 탱크 이런 비유를 들자면, 탱크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탱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직 꽉 차지 않고 부족한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라. 네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한 것들을 완성시켜라 하는 그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탱크 좀 가득 채워갖고 오셨나요? 네, 좀 채워진 분도 있고 좀 덜 채워진 분도 있는데, 우리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이 살아있는 자,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4절 말씀인데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제 뭐 이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네, 더럽혀지지 않은 옷. 흰 옷. 이제 흰 옷은 나중에 어쨌든 하여튼 흰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옷을. 자, 이 더럽혀지지 않은 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냐 하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 때, 우리를 씻을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에요. 7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아멘. 보세요.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흰 옷.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얗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모든 더러움들이 씻겨졌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능력이고요, 우리의 죄를 씻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죄의 권세도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이 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죄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치료하고 덮고도 남는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송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큰 죄를 졌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좀 거룩해지면, 내가 좀 이 죄를 좀 청산하고 나면 그때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교회 가고, 제사 이제 다 끝내면 이제 그때 교회 가고 뭐 그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이제 중학교 막 요때쯤, 지금이야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다 그 샤워실이 있고 욕조가 있고 막 이러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목욕하려면 다 어디 가야 돼요? 목욕탕 간다. 다 목욕탕. 여러분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잘 가면, 그러니까 자주 가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고요, 목욕탕은.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뭐 2주, 3주, 한 달 있다가도 가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씻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안 씻는 거죠. 그러다 이제 목욕탕 가야 이제 어쩌다 한번 씻는 건데, 제 기억에 목욕탕 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하도 안 씻다가 가야 되니까, 더러우니까 옷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더러워서 못 가겠는 거야,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언제 목욕탕 가자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면, 아니 목욕탕 언제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가기 전에 미리 목욕을 해요, 집에서. 통 받아놓고 미리 이제 이렇게 대충 어떻게 씻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때라도 일단 어떻게 없애보려고. 그리고 가야 이제 좀 당당하게 목욕탕을 이제 들어가고 이제 막 이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목욕탕은 뭐 그렇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목욕탕 물이 좀 덜 더러워지고 민폐가 안 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달라요, 여러분. 술 끊고 나오고, 담배 끊고 나오고, 제사 끊고 나오고, 이 죄악된 세상을 좀 정리하면 나오겠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술, 담배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술 취해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려도 뭐 이런저런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왔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예수 앞에 지금 당장 오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말씀, 2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병원이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필요 없다고요. 내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그래야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죄인일수록, 내 죄가 많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라고요.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어려울수록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누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신 거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 본인 한번 칭찬해 보세요. 참 잘했다 하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네, 참 잘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진 않으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혈의 은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회복해 나가는, 축복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그 옷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뭘까요? 회개하면 보혈로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똑같은 거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한 옷을 뭐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깨끗한 옷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요. 올바른 삶,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갖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옷을 씻는 방법,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고,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을 갖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씻는 것 따로,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 따로, 이게 아니라 이거는 연결된 하나예요. 하나.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 불편한 감정이 없이 죄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신앙인 거죠. 죄를 용서받았으면 이제 죄가 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잘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당연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의 선한 행동의 모습은요, 한 덩어리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위에 있는 22절 보시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요, 행동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은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거룩한 행동, 거룩한 실천, 거룩한 순종, 이걸 분리시키며 살아가시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 중에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과 세상 속에 들어가면 꼭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보혈로 씻겨진 그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은요, 가정에 가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절대 분리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엑기스로 한 단어만 딱 떨어뜨리면, 선택하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다 던져봐요. 다 던져. 하나 걸리겠지. 사랑입니다. 사랑.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한 거예요.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도 이것하고 똑같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조금 쪽팔리면 되지 뭐.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크게 보면 틀릴 건 없어요. 다 맞는 정답이에요. 뭐 여러 가지 정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교회 정해진 이 딱 예배 시간에 와서 딱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가면 그게 예배 드린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예배 드린 거죠. 뭐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보여지는 형식일 뿐이지 진짜 예배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귀한 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가장 귀한 분에게 기도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예배자의 삶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예배자의 삶을 샘플로 응축해서 딱 보여주는 게 이 주일 예배인 거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는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에만 기도하고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주일에만 말씀 보고 일주일 내내 성경책 딱 덮어놓고 살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또 할 말은 또 있나 봐. 밥 먹을 때는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와주고, 그렇죠? 섬겨주고, 사랑으로 내가 행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인간은 별로, 사람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억지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요. 흘러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돕게 되고 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 행하는데 뭘 행하냐고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한다면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주는 거.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웃을 향해서 해야 할 섬김이 첫 번째가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돕는 거.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나와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같이 그 사람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섬김, 가장 중요한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웃 중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뭐 예수를 믿으면 제일 좋지만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영혼들, 그들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고난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힘이 되어주고, 낙심해 있다면 위로를 해주고, 뭐 큰 문제가 없다면 어쨌거나 내가 옆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로 섬겨주는 자가 되는 거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주양?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워두시고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양들을 향해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시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찾아와서 나를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양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네 옆에 있는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반대, 완전 반대.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와서 찾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염소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똑같아요. 네 옆에 있는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이지 않은 거, 그게 바로 나를 섬기지 않은 거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저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양도 염소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염소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양은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실천하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거죠. 근데 염소는 어떤 사람?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믿음이었어요?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었던 거죠. 기복신앙. 나만 잘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저 사람 관심 없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내가 알 바 아닌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연히 이웃에게 복음도 전하고, 당연히 이웃을 섬기고, 당연히 이웃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절대 나눌 수 없는 거라고요. 믿음과 행함은요, 절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고 씻음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이웃을 향해서도 선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깨끗한 옷으로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실에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행실로 깨끗하게 옷 입은 이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 4절 중간에 보시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다닐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깨끗한 분이잖아요. 흰 옷처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면 적어도 나도 뭔가 좀 깨끗해지려고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러워요? 내가 깨끗하지 않게 100% 나는 까매요. 근데 예수님은 100% 하얗잖아요. 깨끗한 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100% 더러운 모습으로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갖다 쳐보세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예수님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건 천국에 본인이 불편해서라도 못 있을걸요? 여러분, 아주 귀한 파티에, 아주 귀한 결혼식이나 뭐 아주 귀한 파티에 내가 초대받았어요. 근데 내가 옷을 대충 쓰레빠 찍찍 끌고 그냥 대충 그렇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혹여 내가 어떻게 갈다고 쳐보세요. 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서 마음껏 그 파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불편해서 못 있어요, 거기는. 천국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거 좀 오해해서 들으면 약간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보혈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 나 죄 용서 받았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고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행하지 않으면요, 내가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니려면 나도 깨끗하고 거룩한 척이라도 해야 주님과 함께 다니는,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을 우리 모두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옷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지금 더럽습니까? 깨끗한 옷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입는 옷도 더러우면 안 입으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그래도 좋은 옷, 깨끗한 옷 입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옷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옷.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깨끗한 옷 입고 계십니까? 혹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사명에 불충하면서 그냥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거룩한 행실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지금 깨끗한 행실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악을 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악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지금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더러움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행실로도 더러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모든 더러움들이 오늘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이 회복이 되고 기도와 말씀의 삶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끗하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더 깨끗해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더 돌아보고 이웃을 챙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자로 주님 앞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